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한 장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그 주인공이 나타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매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로 만든 그 무덤 속에다가 그 실을 집어넣고 돌 문을 딱 닫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오셨어요. 그 동생들은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다라면은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건데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일생들이 우리 일생이 70, 많이 살면은 80, 더 많이 살면은 이제 90살이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낳고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이 인생인가? 사람인가? 그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죽어서 흙으로 묻히든지 먹히든지 그런 존재일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 끝날에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 몸이 먼지로 티끌로 변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께서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인들까지 2000년, 3000년 쭉 오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티끌로 먼지로 존재조차 없어요. 한 100년 된 이상 무덤을 한번 절개를 한번 해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전에 제 할머니 묘를 딱 했는데 응치뼈 그러고 여기 해골 그것만 남아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그렇게 자는 자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죽은 사람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잠들었다. 우리는 죽어 있을지라도,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뭐예요? 잠들었도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 그 이하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애동딸 12살 된 애동딸이 죽었어요. 52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분명히 봤어요. 숨 거든지. 근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어찌 사람이 먼지로, 댓글로 다 변해버렸는데 어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구약성경 10편 90편 3절 그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어젯밤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어요. 홍수처럼 살아가. 하루에요 몇백 명이, 그것을 세계적으로 하면 몇천 명이 죽어요. 홍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허망하게 허무하게, 또는 잠들다가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가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살았다 할 게 없어요.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때에 호련히 죽음이 나에게 달려 덮칠 수가 있어요. 저지르니까 서울 싱크홀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대로 거기서 해서 그대로 가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살았다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버린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희망의 새 소식이에요. 살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신뢰 같은 희망조차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번 생은 폭망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허무하게 허망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의 종점인가? 죽어서 화장을 하고 수장을 하고 땅속에 묻고, 어떤 민족들은 조장을 해요. 새에게 그 시체를 먹이로 줘요. 어떤 데는 또 풍장을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바람이 전부 다 티끌로 먼지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그 삶이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과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 그러게 있을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같이 마른 뼈로 무더기가 골짜기에 쌓여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송장 나사로일지라도 먼지로 꿀어 변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다시 불 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변화되어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사탄 마귀는 얘기를 해요. 내가 승리했다고, 너는 죽었다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돌 무덤 속에 넣어버렸어,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 사망, 그 사탄 마귀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른 뼈가 되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네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냄새가 난다. 살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사망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그러나 죽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사람들이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하고 말하다가 고백했듯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지로 티끌로 변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아테네 보니까 신전이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창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부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 얘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쭉 이 아테네 신전에 들어서 쭉 돌아보니까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앞에 보니까 글귀가 써져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글이 써있는 재단이더라. 혹시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전부 다 했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서 거기에 재단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Something new. 아니요, the best something new. 기사거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내 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없다. 할 수 없다.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죽음 앞에서 여기까지가 인생인갑다. 죽음 앞에서 다 꼬부러져요. 오늘 말씀은 아니야,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넘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고 있을지라도, 먼지로 티끌로 자고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깨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워서 어디 둘 줄 불렀는데 일어나라 하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깨어나고, 깨어난 사람은 듣고 깨어난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고, 저게 무슨 소리인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흙으로 먼지로 댓글로 그대로 주저앉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리에 아덴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또 듣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조목조목 다시 세번세번 이야기를 해줘. 듣고 결실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요,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24절 요한복음 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그것은 확실한 거야. 네 어린이가 지금 죽었잖아. 지금 여기 오늘 부활의 현장에 네가 있는 거야.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네가 그것을 목격할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치고 힘들고 더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 폭망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 그런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뭐예요? 저녁이라고 해서 어둠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 저녁, 그 어둠, 그 죽음을 기어코 이겨낸 아침, 빛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죽음을 이겨낸 그 빛.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부활의 아침. 어쩌게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 어둠, 죽음의 그 시간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빛이 부활의 아침에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저녁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홍수처럼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그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깨었으니 그 저녁 어두움, 그 죽음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깨었어요. 아침에요, 빛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 아침, 이 빛을 새로 맞이하는구나. 시편 3편 5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시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첫 만남을 하실 때 첫 인사가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소문을 내시니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을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살일지라도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환상같이 마른 뼈만 남아 있을지라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먼지로 티끌로 변해 있을지라도 흙에서 흙으로 변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가 좋은 게 아니야. 네 오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나흘이 되도록 있는 오빠이지만 네 오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어린이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날 정도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일에 첫 열매가 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바다와 바람도 그 말에 순종한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말에 순종한다. 누구 이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 이 시기에 더러운 귀신들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그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 첫 열매 그 이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을 알아.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 내가 알아. 듣고 잠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나팔 소리가 듣고도 일어나지는 못해요. 저게 무슨 소린고?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자고 있어요.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그 일을 행하실 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불교는 뭐예요? 돌고 모든 중생이 자기 어머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변화됐는지, 내가 죽어서 또 뭘로 변화가 되는지 윤회의 그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자기들은 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생을 연결해서 짐승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됐다가 사람도 되고, 이게 뭐 돌고 누구 왜 사람이 그냥 좀 혼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 자신 그대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변화. 썩지 아니요. 썩은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변화돼서 영원히 사신, 영원히 산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누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가 없어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나요.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둠과 죽음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새 아침의 그 빛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